안녕하십니까. 맑고 화창한 축복의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찬양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일전에 교회 지남에서 읽었던 글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저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인데요. 오늘 저녁 식사는 라면이에요 라고 말하는 집사람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TV만 보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이 고맙습니다. 바깥 술집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있으니까요. 설거지를 시킨다고 툴툴대는 10대 딸아이가 고맙습니다. 거리를 헤매지 않고 집에 함께 있으니까요. 소득세를 내는 것이 고맙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파티가 끝나고 산더미같이 쌓인 설거지와 쓰레기들이 고맙습니다. 그만큼 친구들이 많다는 뜻이니까요. 너무 꽉 끼는 옷이 고맙습니다. 그동안 잘 먹었다는 뜻이니까요. 깎아야 할 잔디도 고맙고 닦아야 할 창문도 고맙고 고쳐야 할 빗물 흠통도 고맙습니다. 집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부에 대해 불평하는 것도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까요. 주차장 맨 끝에 있는 주차 공간도 고맙습니다. 그만큼 더 걸을 수 있으니까요. 난방비가 왜 이리 많이 나왔냐고요? 그만큼 따뜻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은 할머니 집사님의 엄청나게 침 튀기는 찬송도 감사합니다. 내가 보청기 없이도 잘 들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2019년이 벌써 맞춰갑니다. 내일이면 12월입니다. 썸머타임이 해지된 이후에 갑자기 해가 빨리 지는 것 같아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11월 하면 뭐니 해도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 미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청교도들은 항해술이 취약했던 1620년 오직 신앙의 자유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위험을 불사하고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180톤의 메이플라워호는 146명이 타기에는 너무나 작은 배였지만 그 배에 몸을 싣고 1620년 12월 26일 117일간의 험난한 여행 끝에 드디어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하였습니다. 그들은 추위, 식량 부족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렸고 전염병까지 돌아가지고 그 겨울이 마치고 봄이 되기도 전 그중 44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원주민 인디언들이
청교도들을 도왔습니다. 인디언 추장인 사모세트라고 하는 사람이 옥수수, 호박, 감자의 씨앗을 전해주며 재배 기술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621년 가을 드디어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들이 얻은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인디언들을 초대해 함께 나누었던 첫 잔치. 감자, 옥수수, 호박으로 만든 팬케이크 그리고 칠면조를 요리해서 함께 먹으며 미국에서의 첫 땡스기빙이 시작되었는데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할 조건이 정말 없음에도 불구하고 7가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든 작은 배라도 주심에 감사.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여행을 했으나 그럴지라도 117일간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해주심에 감사. 넷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았음에 감사. 다섯째, 여자들이 여러 명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다 구출할 수 있었음에 감사.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여러 달 바다에서 표류하였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 주셔서 감사.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인하여 감사. 칼리바와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망을 이루는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말하기를 매일매일 우리가 모으는 감사의 조각들이 언젠가 우리 삶에 엄청나게 큰 기적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우리가 감사의 습관은 파동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 삶에 스며들어오는 불행을 해독시키는 강력한 해독제, 촉진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3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처할지라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린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그 도시락에다가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후 손을 들어 축사하시자 그 어린아이의 변변치 않았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줄이나 되는 음식이 남는 엄청난 축복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하늘에 있는 축복의 곳간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오해를 받아 모진 매를 맞고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늦은 밤까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리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의식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는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시면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복의 시작이 바로 감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평 그대로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나는 감사하리라 라고 내가 결심을 해야 내 삶에 감사가 습관이 되고 운명이 됩니다. 감사하는 것이 내 체질이 되도록 의식적으로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의 3단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원적인 감사. 이 감사는 만약 감사입니다. 조건부 감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if. 만약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면 감사할게요. 만약 이번 사업만 대박이 터지면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가질 때만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입니다. 이 어린아이 수준의 만약 감사를 넘어선 두 번째 2차원적인 감사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때문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감사입니다. 상대방과 비교하여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감사가 여기에 속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오는데 한 차가 정신없이 차선을 동시에 막 2개, 3개를 건너오더니 제 차를 거의 받을 뻔했습니다. 제가 클락션을 잘 안 누르는데 눌렀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차를 피해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2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3차원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이 3차원 감사에 제가 별명을 붙여보았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찌라도 감사입니다. 찌라도 감사.
다니엘 3장 18절에 등장하는 이찌라도 감사. 불행을 당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일이 잘 안 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모든 악조건 속에서 일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감싸 불러 입히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찌라도 감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불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나를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최고의 감사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다윗만큼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보낸 인물 흔치 않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날, 여러분 잘 아시죠? 가족들이, 아버지가, 형님들은 다 불렀는데 기름 받는 그 순간조차도 다윗은 초대받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는 신세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큰 형님 맏형 엘리압으로부터 양치기 싫어서 놀러온 게으르고 교만하고 완악한 놈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네 주제를 알으라고 하면서 심한 멸시와 모욕까지 다윗은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질투에 사로잡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장인 사울을 피해 아들람 동굴, 황무지 숲속, 심지어 이웃 나라까지 피신하여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자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가면서 위기의 상황을 모면해야 하는 수욕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아들로부터까지도 도망쳐 다니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극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날마다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옥 같은 수많은 감사의 시들을 남겼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맞춰지는 26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다윗의 노래로 가득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 염려의 삶을 위한 처방으로 시편 23편을 날마다 5번씩 일주일 읽으시라고 제가 처방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처방대로 해보셨습니까? 만약 내 삶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오늘 시편 136편이라고 하는 처방, 하나님의 말씀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부족한 목동인 자신을 선택하시고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셔서 백향목 왕궁에
더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촉촉한 돼지처럼 감사로 충만해 계십니까? 아니면 메말라 계십니까?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별명 우리도 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리토스교에 출석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이 별명을 우리가 꼭 얻읍시다.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들을 울리고 또 웃기고 감동을 주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쇼를 직접 했던, 그래서 에이미 상을 30회나 수상하며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까지 올랐던 사람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 연예인 중에서 자산 10억 달러가 넘어가면서 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샀던 그녀.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삶도 되돌아보면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 엄마한테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할머니에게 맡겨져 자랐고,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출산하며 동시에 그녀도 미혼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가 2주 만에 죽어버리고 그 충격으로 가출한 이후 오프라는 날마다 마약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236파운드의 뚱뚱한 흑인 미혼모에 지나지 않았던 그녀의 삶의 비극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으로 변화된 친아버지와의 재회였습니다. 거듭난 친아버지는 자신의 딸 오프라 윈프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오프라에게 날마다 책을 읽게 하였고 성경을 읽게 하였고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5가지씩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적는 감사 일기를 쓰는 삶을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거창한 거 아닙니다. 아주 정말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었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눈부시게 파란 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얄미운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내가 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렇게 좋은 책, 훌륭한 책을 쓴 그런 작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감사일기를 통해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삶의 활력소이자 힘의 원천인 감사의 습관, 이 감사의 습관이 그녀를 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서 감사가 잘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지금 이 아픈 것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또 내 지금 이 빚만 갚게 해주시면 내가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아직도 1차원적인 만약 감사, if 감사에 매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걱정과 문제거리가 해결되어야만 내가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신다면 평생 감사와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는 무지개처럼 결코 내 삶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흘러도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행복의 이유들을 찾는 사이에 인생은 유수처럼 흘러가고 화살처럼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의 매 순간순간 지금 감사의 조건, 감사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온한 상황이 올 때까지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게 미룬다면 평생 우리는 염려와 걱정의 숲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 감사,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 think에서 나왔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거기에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옥에 한번 갔다 오면 별을 하나 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별을 달고 계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바울은 별을 몇 개나 단 사람일까요?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7번 투옥되었다. 한 번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감옥에 7번이나 투옥되어 별이 7개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기억입니다. 학년이 시작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대나무를 산에서 다 이렇게 베어다가 10개씩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매로 쓰려고, 매로. 그래서 그 단상, 이 교단 단상 그 나무 아래 한 아이당 10개씩 했으니까 그 밑이 대나무 매로 꽉 차 있었다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봐서 우리 반의 전체 평균이 옆 반에 떨어지면 전부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대나무로 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마대 자루는 때리면 그냥 부러지고 그만인데 대나무는 부러집니까? 안 부러집니까? 안 부러져요. 제가 기억에 그렇게 선생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30리길을 산길을 넘어 집에 가서 늦은 밤 쓰러져 자는데 어머니가 제 바지를 벗겨가지고 약을 바르셨던 기억이 납니다. 매를 그 대나무로 있는 힘껏 후드려 치면 허벅지가 멍이 들지만 그 위를 또 내려치면 그 살이 찢어집니다. 허벅지가 다 찢어졌었다고. 바지가 피가 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투옥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내가 매도 수없이 맞았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왜 40대를 안 때리고 39대만 때렸을까요? 대나무 매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 매는. 40대 때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40대를 못 때리게 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 매를 몇 번? 5번이나 맞았다. 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잡아다가 내 땅바닥에 치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돌을 던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고소한 사람과 증인 2사람이 사람을 앞에 가서 밀쳐서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에 돌로 찍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하는 거죠. 죽었다. 돌에 맞아서 피범벅이 된 바울이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으로 질질 끌어다가 내버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돌에도 맞았고, 또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3번이나 파선을 하고, 그 파선된 배가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며 지내고, 또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런 바울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장미꽃을 보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어린아이의 감사라면, 장미꽃에 있는 가시에 찔리고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부른 찬미 중에 하나,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 너무나 아름답죠. 이 찬미는 1891년 스웨덴의 어거스트 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세군 집회에 참석했다가 회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쓴 시입니다. 근데 이 한 곡의 노래 안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32번 등장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미소뿐 아니라 우리의 눈물까지도 감사의 이유가 된다 라고 하는 이 시를 쓴 어거스트는 37살 때 척추 장애를 입어 죽을 때까지 휠체어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그는 감사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나무는 가뭄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겨울에 찬 바람에 더 단단해지고 폭풍우와 불볕 더위를 견디어내면서 더 잘 익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뭄과 찬 바람과 폭풍과 불볕 더위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것을 얻을 것입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십시오. 넘치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십시오.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있는 중에 감사하십시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라고 믿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믿는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다 감사인데, 다 기적인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휩싸여 삶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서 그것을 혹 누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문학과 괴테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방에만 명품이 있고 자동차에만 명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명품 인생이 있습니다. 그 명품 인생을 실물 교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큰 경륜의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고상한 특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된다라고 실물 교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묻힌 후 우리의 묘비에 평생을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잠들다 라고 우리의 묘비에 그렇게 기록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감사하는 마음이 내 인생뿐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